혹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가지고요, 팔복 5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대상을 요구하지요. 줄임은 먹을 것을,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음식과 음료는요,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요, 온통 밥 생각뿐이에요.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으로 찌들린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요, 대단히 중요했어요. 또 이것처럼 절실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우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밭은요,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물과 밭처럼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줄임과 목마름을 절실하게 느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실감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을 바꿨어요. 그것은 음식에 대한 줄임과 음료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음식과 음료를 요구하지만 속사람은 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가 도대체 뭘까요? 너 이루어져라 한달 때 이 의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깨끗함, 죄 없음,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지만 칭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칭의, 무슨 얘기냐면 아직 죄인의 몸이지만 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칭의의 사건이에요. 너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전됐던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죄 없다.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의 사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지요. 자, 근데 오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물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 중에 이 축복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할 때 귀가 번쩍번쩍 뛴다는 거예요. 주무시던 성도님들도요, 복 받아라 그러면 눈 번쩍 뜨면서 아멘 그래요.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은요, 교육과 관련된 소식만 나오면 귀가 반짝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밥맛을 잃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으셨냐 이거지요. 사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울고 애달아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온통 그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상과 다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8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르다는 것은요,
복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의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 전환하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생각 좀 바꿔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복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분은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히스이 고타라가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의식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건물주에게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불만이 막 쇄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도 아주 쌩쌩 올라가고 쌩쌩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미국 엘리베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막 항의를 퍼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이유는 엘리베이터 안에 뭘 설치했냐면요, 거울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냐고 불평을 할 때 이 집 주인은요,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빨리 움직일 것이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기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딱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타자마자 자기 얼굴을 보고 머리도 다시 쓰다듬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고 빠른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사라진 거지요.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뀐대요.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 인생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혹시 그런 불평과 불만의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요. 인생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시기 바래요. 좀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재물의 복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병 때문에 지금 죽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에서 좀 바뀌어서 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복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 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남아있는 이 팔복 말씀은요,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훅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줄씩 매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일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순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였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삶의 양식이 뭐냐면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위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위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도대체 이가 뭐냐 이거지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칭 나는 위인이다, 나는 위롭다, 나는 위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꼭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위롭다고 하는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주관적인 나의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로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지요.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바라보래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정말 불의한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 소주병 나왔지요? 저 소주병 갑자기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소주를 안 마셔서 몰라요. 몇 잔이 나올까요? 소주 저 한 병이요, 약 360ml예요. 그리고 소주잔 한 잔이요, 50ml쯤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계산 빨리 해보세요.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온다는 거예요? 7잔 나온다는 거예요. 7잔. 그런가 하면 맥주 한 병은요, 3잔 정도가 채워진대요. 그리고 와인 한 병은요, 보통 7.5잔, 그러니까 한 7잔 정도가 채워진대요. 묘하게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술들은 잔으로 계산할 때 홀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소주를 먹잖아요. 쭉 3잔을 마시고 3잔째 마시고 그 다음에 마시려고 하면요, 한 잔만 있고 한 잔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더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3사람이 먹다 보면요, 다 2잔씩 마시고 한 사람만 한 잔이 채워지니까 2사람이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또 시키게 되는 거예요. 또 4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잔씩 다 마시고 그 다음에 3잔만 채워주고 또 한 잔이 모자라니까 또 여러분 소주를 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요, 술을 파는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잔을 홀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주잔, 맥주잔, 와인잔이요, 그냥 여러분 봤을 때 그렇구나, 예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야, 술을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전략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에서 소주잔을 그렇게 만들고 맥주잔을 그렇게 만들고 와인잔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먹겠다, 그 전략, 열망, 팔아먹겠다는 그 열망에서부터 전략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열망은요, 목마름과 연결이 되는 단어예요. 목마른 자가 샘을 파잖아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목마르니까 그 열망을 가지고 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열망이 있으면 그 열망 때문에 전략이 나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르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영어 단어로요 hunger and thirst예요. 목마름, 배고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위로 채워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니까 갈망과 배고픔과 채워짐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갈망, 내가 막 열망하는 그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 열망과 배고픔과 채워짐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갈망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시고 열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편 33편 8절 말씀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게 피부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평상시에도 그냥 대충 살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요 인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먹방 프로그램들이죠. 저는 이제 최불안 선생님의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 같은 거 가끔가다 봐요. 이 먹방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요? 나오시는 그 사람들마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먹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런 먹방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요. 또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 음식점을 찾아가 보면은 또 PD들이 장난을 친 데도 있어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맛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 마음도 들지만 야 그 배우들 PD들 가서 그거 먹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그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참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제가 이 먹방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대리만족을 좀 얻긴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방송을 보고 나면요 그 다음날 그 맛집이 장사진을 친다는 겁니다. 비가 오잖아요. 우산 쓰고 기다리고요. 날씨가 덥잖아요. 모자 쓰고 기다려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고 하는 것은요, 아 진짜 이런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원초적으로 우리들이 욕망에서 일어난 그 음식에 대한 욕구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때 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구나
답을 깨닫게 되었어요. 평상시 때는 여러분 주님 잘 안 찾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맛이 당겨지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체험하고 그 의를 체험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입맛이 당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해서 그 의가 그리워서 하나님이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움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움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줄이고 목마르면 누구를 갈망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위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요, 궁극적인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줄이고 목마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진짜 배가 고프고 진짜 목이 타들어가는 그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지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요, 물을 찾거나 음식을 찾는 것처럼 위에 줄인 자는요, 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위가 하나님의 본성임을 알 때 위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 목말랐던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요,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요, 독립운동가가 됐고요, 선교에 목말랐던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위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것이 복이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목말라 있고 아직까지도 내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면 오늘 그 세상적인 관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크리스찬으로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게 이 갈림길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어떤 것이 크리스찬다운, 기독교인다운 행동일까요? 하고 질문해요. 제 대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책 하나 소개할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찰스 셀던이 지은 책이에요.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책 한 권이 전 세계 지금까지 출간된 이후로 5천만 부가 판매됐다는 건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요, 저 책 한 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왜 소개할까요?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왔어요. 아이들 버전, 또 어른 버전,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어떤 버전이든지 좋아요. 긴 책 읽기 싫으면 짧게 요약본도 있습니다. 저 책 꼭 한번 보시고 또 자녀들에게 권해주시고 주변 사람에게 권해주세요. 올해 첫 번째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교인들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던 변화들을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요,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들었던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위에 줄이고 목마르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위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행함은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너한테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존 메가던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어 동사로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는요, 페이나와 디프사우라는 단어예요.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는요,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는 뜻이고요, 디프사우라는 단어는요, 진짜 목마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마르고 간단하게 배고픈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로 배고프고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갈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이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ing로 쓰였다니까요. 영어로 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위에 줄이고 목말라 위롭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와 줄임과 목마름이 찾아온다. 위에 줄임과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요. 아,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구나. 만일 위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른 것이 복이라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배부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은요, 위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채워주시는데, 위가 우리들 속에 와서 채워지면 우리들 속에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요, 또 새로운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위로 채워지고 보니 내가 너무 회개할 것도 많은 거예요. 위로움에 대한 갈망이 새로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라 위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 상태가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자의 상태라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라면요, 여러분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에 줄이고 목마른 행함까지 나아가느냐? 바로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위로운 척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쌍방간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기꺼이 주님의 권위와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물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영희야, 너는 기꺼이 주님의 그 권위와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진정으로 내가 위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종과 순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큰 복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에요. 명령하는 자의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복종할 때 그것이 복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에요. 주여 주여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아멘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서도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고 하나님 때문에 줄인 상태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위에 줄이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죠. 찬송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다가 왜 포기하고 왜 우리 신앙을 버리고 왜 우리 신앙들이 타락하게 됐냐 이거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진정한 주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도식이 생각이 나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큼 내려놓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내려놓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 권리 이탁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주 되신 주님을 전혀 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한다고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런 신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시다. 신뢰합시다.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감. 기대감. 제가 자주 하는 말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때 어떻게 기대감을 갖느냐 이거예요. 응? 그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을 가질 때 어떻게 기대감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이 쫙 빠져야 돼요. 내가 제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100%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적인 복종과 신뢰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길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위에 주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길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위에 주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일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들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므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믿음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바뀌세요. 완전히 나는 죄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고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연약해지세요. 죽으세요. 완벽하게 죽으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연약함이 주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구나,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연약해지세요. 진짜로 연약해지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고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그때야만요 진짜 배부름을 체험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결정을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힘든 것은요, 내가 아무리 심각하게 결정을 한다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한 30년 되는데요,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희야, 네 계획대로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기도대로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결정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길을 닫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자. 어떤 상황이 열리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자. 그게 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제 믿음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는 것, 우리들이 세상에서 권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들이 위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위를 향한 갈망,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채우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위에 줄인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위에 줄이고 목마르면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의 배부름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배부름도 포함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위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요, 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가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면요, 그 위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위로움에 굶주리게 만들고요, 더 큰 위가 우리들에게 채워지기에 위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 그것은 위로 채워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위로 채워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위에 줄인 자가 위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롭지 못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채워질 때 우리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여정길에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성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왕자의 노릇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위가 가득 차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위에 줄인 자와 욕망에 줄인 자의 삶에는 다른 가치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요, 형제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진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가 아직 부족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여서 갈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갈급하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거지요. 배부르다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만족을 음식을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래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들은요, 삶의 가치가 변화된 사람들의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바뀐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람 됐을 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썽쟁이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과 열망에 가득 찬 자 되어서 오늘 바울이 선포한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